오늘 시편 말씀 중에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는 인간 개인의 가정적인 역사를 의미합니다. 성을 지키는 자의 이야기는 국가적인 역사를 의미합니다. 저 이야기 잘 들립니까? 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5번에 깨어 있음이 헌일이라고 했는데, 이 땅 위에 인간 개인이나 국가에 발생하는 어떤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지배하는 큰 뜻은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학자들이 말하는 역사의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뉴욕대학 출신인 알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 영어로 The Third Wave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 사회적 부패가 새로운 문명을 탄생시키는 그런 바탕이 된다고 하고는, 사회적 부패의 특징은 뭐를 말하냐 할 것 같으면은 극단적인 사회 분열과 격렬한 경제 동료와 학벌 간의 분열과 충돌의 심화가 있고, 정치적인 난동과 폭력의 난무와 또 정치적인 투쟁과 전쟁의 위험이 있고,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은 종교적인 부패가 제일 문제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문명이 몰락하고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는 것은 인간들의 부패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사학자 유명한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 연구, The Study of History라는 책을 썼는데, 수백의 역사적인 사건에서 20개의 역사적인 사건을 연구한 결과 역사의 패턴을 발견했는데, 그게 그 유명한 도전과 응전, Challenge and Response라는 학설을 발표했습니다. 한 문명이 몰락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필연성 때문이 아니고, 인간 자신이 도전에 창의적으로 응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문명의 붕괴는 인간 자신의 결함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토인비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의 패턴에 입각하여 이런 짓기를 유명한 말인데, Communism is a bastard of Christianity.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사생아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가 부패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스베키 공산주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부패하여 하나님께서 일어나신 시대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몰락한 기독교 문명 바탕 위에 우스베키 공산주의라는 새로운 문명이 탄생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알빈 토플러와 아놀드 토인비가 공통적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할 것 같으면은, 기존 문명이 부패하여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붕괴하는 그 자리에 바로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게 되는 온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일대학 출신의 라이너드 니버나 비욘드 트레지디, 비극의 피안에서 기독교의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탑 사건을 토대로 하여 기독교 역사의식의 패턴을 말했는데,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인간들이 신할 평지에서 모여가지고 그 이름을 내기 위해 가지고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닦으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오만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권력과 욕망의 참 위에 높은 탑을 쌓으며 살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은 부패하여 가지고 그 탑은 무너지고 비극적인 결과를 빚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이너드 니버가 말하는 기독교의 역사의식은 우리 일반 세상에 말하는 아놀드 토인비와 그 다음에 알빈 토플러가 말하는 역사의 패턴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들 것 같으면은, 라이너드 니버가 예를 들면 봉건주의와 중세 기독교에 대해서 예를 들었는데, 기독교 사상이 가장 찬란했던 기독교 문명은 13세기 유럽의 중세 봉건주의 사회 구조인데, 로마 교황과 그 권위가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유럽 전체에 다 미쳤습니다. 그런데 그 스테일에서 시작해가지고 토마스 아퀴나스 이르기까지 900년 동안 가톨릭 문명이 세계를 지배했는데, 신학은 물론이고 문학, 철학, 회화, 건축 모든 면에서
영향을 끼친 찬란한 빛을 발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세 봉건주의 귀족들과 기독교가 야합해가지고 자신들의 경제적, 정치적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농노들을 희생해가지고 봉건주의와 교회가 부와 명예라는 영광의 탑을 쌓아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계급의식을 하기 위해서 교황이 있고 그 밑에는 주요, 사제, 성녀, 수녀, 박달성 등 말단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부패해가지고 성직면회, 사치, 성적분란, 혼돈패설, 남색, 심지어는 수간, 술주정, 살해, 무예축제 등 빠짐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주교의 자리는 신앙의 업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온 연줄 정치적인 배려에서 주교가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라기보다는 악마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정치적 업무는 마키아벨리의 공로수술을 감추는 정도였고 싸움질 누구나 해가지고 이겨도가 쳐들어오는데 이 캐톨릭 교회 지도자라는 자들이 뭘 했냐 할 것 같으면은 반을 위해 몇 명의 천사가 춤출 수 있는 자를 이 문제로 서로 피티 올리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교회 부패에 항의하는 사제들은 이단으로 몰았습니다. 그 결과 가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문학의 소재가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시대 지오바니 보카치오가 데카메론을 볼 것 같으면은 시골촌에 하나를 두고 젊은 성녀와 늙은 수도 원장이 교대를 제물보고 그 제물보는 자리를 다른 성녀들은 눈통으로 엿보고 기득거리고 웃는 그런 것이 데카메론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작가 존 웹스터라는 분이 더치스 말피 공작 부인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기가 막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신병원의 정신병자들이 관을 메고 불효화음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행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관은 천주교회를 상징하고 정신병자들은 천주교 사제들을 상징합니다. 가톨릭 교회가 무너진 돌담 사이에 신교의 사기 끄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러시아 시대 차와 왕조와 함께 러시아 정교회가 어떻게 부패했는가를 우리 닥터 지방고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러시아의 니콜라스 2세 왕조와 러시아의 정교회가 너무나 부패해가지고 노동자 농민들을 착취하고 노동자 농민들은 땅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 하루 종일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교회가 제국의 앞잡이로 농민들과 노동자들을 전시하고 사제들은 술을 좋아하고 성적 욕망을 채우고 돈벌이에 열중했습니다. 그들은 방종하고 영역이 강하고 오만 불순하고 당파심이 강하여 서로 싸움질을 했습니다. 여러분 1905년 1월 9일 우리가 너무나 아는 가폰 신문과 그리스도의 성상을 앞세우고 노동자들 남녀 어린이들이 황제 타너스를 제치하기 위해서 황궁으로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기마병 헌병들이 무차별하게 사격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이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피해 일요일, 영어로 블러디 선데이라고 하는데 그 블러디 선데이를 바탕을 해가 볼스피키 공산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 농민들이 교회가 노동자 농민이 노력해줄 것을 간절히 요청했는데도 농민 노동자들의 경제적 정치적 권리 신장을 위해 발언해주지는 않고 러시아 정교회는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참 차들이 잘하잖아요. 인용해가지고 백성들을 선택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17절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을 공경해라. 로마서 13장 1절을 인용해가지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들 백성들을 좀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시위에 진압하자 시위 진압에 실패하자마자 모든 책임을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돌려가지고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키예브시 하나님만도요. 키예브시도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그게 현재도 하나님 우리들을 유대인들부터 구원하소서 하고 유대인들 몇 명을 중에 1,500명을 한 도시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스피키 공산혁명이 한창 일어나고 있을 때 교회는 뭐 하고 있습니까? 합니까?
가문에 법복 색깔 토론하고 정신이 없이 박터지게 싸웠습니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하자 러시아 차르 니콜라스 2세와 왕정과 함께 교회도 붕괴했습니다. 이 붕괴가 그냥 된 것이라고 너무나 비참합니다. 교회와 사원의 모든 재산은 국유화되고 학교에서 종교교육은 철폐되고 러시아 정교의 지도자들 170만 명을 학살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남북전쟁골 같으면 여러분 참 유명한 참 보잖아요. 영화에도 나옵니다. 전쟁이 서로 승패를 나누고 총질을 하고 난 다음에 의사들은 십자가를 들고는 전진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상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는 살려줍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기독교 의사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원한이 맺혔든지. 여러분. 근데 총회장은 살려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총회장 나오는데 여러분 삽니다. 왜 살리냐 하면은 공산당 당사에 보초를 세워가지고 들어가고 나갈 때 하고 이 새끼 하면은 이 총회장은 경리하고 부신거리고 목숨 주지. 그런 비참한 꼴을 러시아가 당한 것을 글로서 봤습니다. 우편 러시아 자르 왕정과 정교의 타버린 잿더미 사이에 볼셰비키 공산주의가 삭되기 시작하고 아까 제가 말하는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가 참 유명한 커뮤니즘에서 봤어도 그렇습니다. 공산주의가 발생한 것은 기독교의 사생하다 이거예요. 기독교가 잘못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태어나는데 오늘 우리가 3.1절 참 예배를 보는데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잘 되느냐 못하느냐 달렸다 이 일입니다. 중세 카톨릭 붕괴와 러시아의 자르 왕조의 몰락은 기독교가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오늘 한국 교회 현실을 간단히 생각해 보면은 정교조 반미 반기독교 김일성 김정일 주체 사상이 명령 내리기를 반일 반미 반기독교 하는데 반기독교 하기 위해서는 뭐냐 레닌 유명한 공산주의 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주일학교를 없애버리면은 기독교는 사라진다. 그래서 이 주체사상은 무슬론 니체의 조인사상과 해명을 같이 하는데 정교조가 주체사상으로 초등학교를 작용시키기 위해서 주일학교를 박멸해라. 그래서 정교조가 주일학교를 박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교회 내에 부패가 있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이단 사냥꾼들의 적그리스도 행적을 해가지고 이단 아닌 사람을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교회를 박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구원한 기독교 부흥운동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독일교회가 산업 움직이기 때문에 동서독 통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동서독 사이에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한 것은 동서독 교회의 역할이었는데 1961년 장벽이 생겨서 1967년까지 동서독 교회는 하나가 되었는데 여러분 1985년 5월에 동독이 붕괴한 제일 중요한 사건이 발생해 누구나 다 잘 아는 사건입니다. 동독의 라이프치히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라는 교회가 매 월요일마다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서로 만나 결속한 기회가 되었는데 9월 4일 예배 후에 교인들과 반체제 인사들 70명이 거리 행진을 했습니다. 70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9월 18일에 니콜라이 교회 보넨베르그 목사가 국가에 대해 저항하기 위한 시위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북에는 그런 교회 자체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죠. 동독에는 그래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제재했습니다. 9월 25일 월요일 밤에 5,000명, 6,000명의 모여가 데모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교통정리를 해주었습니다. 15일 1일 월요일 밤에 2만 명이 참가해서 예배를 본회의 평화행진을 했습니다. 10월 9일 월요일 모든 교회가 다 문을 열어놓고 상점은 문을 다 모두 닫고 의사들이 병원 입원실 다 비우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왜? 부상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정집 문을 열어놓고 피난처로 제공했습니다. 오후에 공산당원들이 니콜라이 교회를 점령해버렸는데 그래서 교인들은 그 가지를 못하고 모인 교인이 수천 명이 문 밖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공산당원들도 참 목사님이 얼마나 감동적으로 참
설교를 했든지 공산당원들도 감동을 입었는데 예배 후에 5만 명이 평화행진을 했는데 거기에는 공산당원들도 여있습니다. 보냈고 공산당 서기장이 천안문 사건처럼 발표 명령을 했습니다. 죽여버리라, 쏴버리라, 기관총을 몰살시키라 이래 했는데 동독 정치 부군 중에 에곤 드렌츠라는 착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빨리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그 명령을 취소해버렸습니다. 며칠 후에 보네카 서기장이 사임하고 그리고 교회가 슬로건을 만드는데 We are the people. 우리도 백성이다. 11월 7일 날 2만 3천 명이 서독으로 탈출했는데 내무장관이 동독의 내무장관이 사임했습니다. 11월 8일에 3만 3천 명이 서독으로 탈출했는데 정치국이 사임을 했습니다. 11월 10일에 50만 100만 명이 시위를 했는데 그때 장벽이 무너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라프지키 거리에 슬로건이 붙었는데 뭐라고 붙었냐면 We thank you church. 교회에 우리는 감사한다. 이 기독교의 복음과 사랑의 운동이 동서독 장벽을 무너지게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덴마크 이야기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룬트비히를 다 아시잖아요. 덴마크의 자연 조건이 너무나 형편없어가지고 하나님도 버렸다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덴마크의 전 국민이 어둠 속에 비탄으로 쌓여있는데 그리고 영국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또 패했습니다. 땅도 나쁜데 전쟁에 패하고 그때 실망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좌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룬트비히라는 사람입니다. 그룬트비히가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 백성들에게 뭐를 강조했냐면 국민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마음이 없으면 나라의 도덕도 무너진다. 둘째, 목표와 방향이 정해지면 강력히 추진해라. 위유부단한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덴마크 전 국민이 이 말 때문에 일어났다 이거예요. 세 번째, 조국을 사랑하라. 유명한 말입니다. 덴마크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룬트비히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덴마크를 구원했습니다. 덴마크를 오늘날의 농업국가로 만들어 주었다. 저는 나라를 재건한 덴마크 그룬트비히와 동독의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를 예를 들었습니다. 이제 성경에 말하는 교회 부흥을 통한 나라 구원의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여러분 기독교 초기의 교민 어거스틴이 그 유명한 그 시드모가 신의 도시를 썼습니다. 신의 도시, 하늘의 도시와 땅의 도시가 있는데 이 두 도시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두 도시가 생겨났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 계열에 하늘의 도시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아를 멸시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늘의 도시라고 하고 선악과의 계열의 땅의 도시는 자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두 도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도시 이야기를 어거스틴은 시간의 개념으로 말하기를 두 도시를 하늘의 도시를 영혼이라고 하고 땅의 도시를 시간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시간의 세계에 사는 우리가 영혼과 만나려면 영혼에서 시간에 오신 그분을 통해서만 영혼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어거스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러니까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에서 오신 유일한 분이심을 알고는 영혼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은 영혼과 만나고 그 영혼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할 수 있다고 그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 하고 이분이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에 보면 말씀의 뜻이 무언가를 말씀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말씀이 그리스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입니다. 말씀은 창조주요 창조의 능력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의 사람의 빛이라. 이 말씀은 생명의 빛입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창조주요 이 생명이요 빛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주를 통하면 하나님 도시가 땅의 도시에 사는 우리에게 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원히 시간의 도시에 시간의 세계에 사는 우리에게 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시간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과거는 우리의 기억 속에 존재하지만 실제는 존재 안 하고 미래는 우리의 기대 속에 존재하지만 실제 존재하는 것은 현재뿐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유명대학과 하버드 대학 교수인 폴 티지라는 사람이 받아들여가지고 이터널 나우, 영원한 현재라는 글을 썼는데 폴 티지는 시간은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하고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우리는 더 이상 없는 과거로부터 와서 우리는 아직도 아니다라는 미래를 향해 가고 있다 말하고 존재하는 것은 지금, here, now, 여기, 여기 없다. 이것이 우리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지금 여기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성령 되신 그분을 만날 때에 폴티지는 eternal now, 영원한 현재라고 말했습니다. 영원에서 시간에서 오신 그분을 만날 때를 영원한 현재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현재는 하늘의 도시와 땅의 도시 우리에게 임재하는 때, 영원한 현재는 영원히 시간의 세계에 우리에게 임재하는 때를 말하고 영원한 현재는 우리가 여러분, 제가 영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도시가 영원히 우리에게 임하는 때를 영원한 현재라고 말했습니다. 영원한 현재와 만나는 때는 가난이 있는 곳에 풍요로움을 가져옵니다.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도래합니다. 불감이 있는 곳에 해방이 있게 합니다. 질병이 있는 곳에 치유가 건강이 오게 됩니다. 귀신이 들린 자에게 귀신이 쫓겨납니다. 상실이 있는 곳에 회복이 있게 됩니다. 뜻이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영원한 현재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때라고 말했습니다. 네. 사도행전 9장 2절에 6절에 보면 사울이 길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빛이 그를 돌사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받게 하느냐 나는 네가 비방하는 예수라는 그때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영원한 현재의 때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받게 하던 그가 예수를 위해 전 생애를 다 바쳤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절 십자가의 강도 이야기 나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Jesus, remember me in your kingdom to come. 그럼 한마디 했더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가는 있으리라. 그때가 우편 강도가 영원한 현재를 경험하는 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 28절 수고보리기의 여행도 너무나 잘 압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다시 말하면 수르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하는 것은 내 예정에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말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성경 말씀이니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나는 개년한테 안 준다. 바로 제일 지독한 욕을 했습니다. 그 여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너무나 개들도 제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에 떨어지는 개도 그 빛을 받아오면 나도 빛 됩니다. 우리 딸이 낳습니다. 유명한 신학적인 진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탄해가지고 예수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내리라 하대. 그때 수르보니의 여인이 영원한 현재를 만나는 때이고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수르보니의 여인의 믿음은 예정이 없는 것을 잊게 한 믿음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쓰는 가나안 혼인잔치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 영혼이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까 여자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 때는 미래에 일어날 예정이 있지 지금 안 일어난다. 그렇게 하더니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해라 하니까 예수님이 6항아리를 다 물로 채우라 하니까 그 물이 다 그리고 다 갖다 주라. 어떻게 됐습니까? 다 포도주로 변했다.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으로 미래에 예정된 것을
예정이 미리 앞당겨 일어나게 한 것이 영원한 현재다. 그 이야기입니다. 문화의 이야기 너무나 잘합니다. 그 도시에 악독이 가득하고 참 니느웨에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연합 보고 외치라. 니네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수의 나라 아수르 수도이기 때문에 연합은 가기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레복석에 3일간 잡혀 있다가 니느웨에 토인해 놨습니다. 3일간 외쳐야 하는데 외치기 싫어 하루만 외쳤다고 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저 생각에는 중앙통으로 가지 않고 골목으로 가면서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래 했는데 또 영감이 손잡손을 듣고 성경이 없는데 제가 추측입니다. 가다가 그 소리를 듣고 동회장한테 이야기하니까 동회장이 시장한테 이야기하고 온 도시가 여러분 배우순 있고 저기 앉았는데 임금이 그 소리를 듣고 왕과 짐승들까지 배우순 있고 금식하고 회개했다.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들이 회개한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라고 말씀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 다시 말하면 니느웨는 회개하는 그때가 영원한 현재를 만나는 때요 구원이 이르는 때입니다. 아멘. 멸망하기로 예정하신 그 예정을 취소하는 것은 사람들의 회개요 기도였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멘. 수르보닉의 여인의 사건에서 없는 예정을 잊게 하시고 가나안 혼인잔치 사건에서 미래에 일어날 예정을 앞당기게 하시고 요나의 니느웨 사건이 있는 예정을 취소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없는 예정을 잊게 하고 있는 예정을 얻게 하고 미래에 일어날 예정을 앞당기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멘.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리차드 크리스코 여러분 브라운스빌 교회 청소년 이야기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프로리다에 있는 이야기인데 그 존 키플 담임 목사가 너무 세계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부목사가 리차드 크리스코라는 부목사가 있었는데 청소년들을 담당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장은 이 이야기 잘 들어야 됩니다.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은 성령 체험입니다. 브라운스 교회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성령 체험을 강조했는데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깔끔한 프로그램, 깔끔한 설교, 모든 것에 깔끔한 충격을 주어도 티네이저들은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접촉하는 성령 역사뿐이다. 그래서 매주 40명의 제자 훈련하는 학생들에게 요구한 것은 여기 중요한 세 가지요. 하나는 뭐냐면 성경 색장을 읽어 학생들에게 성경 색장을 읽어라. 둘째, 한 주에 성경 한 절을 암기해라. 그 다음 셋째, 한 사람에게 전도해라. 그런데 200명의 학생들이 800명이 되고 800명이 2000명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모일 자리가 없어서 국기 개항등이 돼서 집회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가가지고 학생들이 전달하고 가보니까 일주일에 한 절씩 외워라는 그 성경을 외우고 또 하루에 성경 3장을 읽어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창조주요 바로 빛이요 또 뭡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전하니까 다른 학생들 다리가 오는데 200명 학생들이 800명이 되고 800명이 2000명이 예장년이 살 길은 우리나라가 살 길은 주일할 길을 동시켜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10대들이 강남 앞으로 몰려와 드럼통을 막 집어넣은 걸 보니까요. 경찰서장이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담배, 콘돔, 마리화나 봉지, 각종 마약, 복권, 유행가 CD 이런 걸 가득 채워놓고 다 버리고 해결을 했는데 경찰서장이 말하기를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미국을 구하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구나.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예수 안 믿던 그 경찰서의 딸이 학생이 나와서 앞에서 춤을 추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가 축복을 받아 잘 사느냐 망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시편 34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이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는 망하는 법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 하나 하고 설교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2000년 조지 패턴 장군 여러분 너무나 압니다. 벌지 전투. 그러니까 43년 12월 16일부터 45년 1월 20일 한 달간 때리는 이야기인데 벌지 전투에서 세계 제2차 대전 말렙에 독일 최후의 중요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숲이 무성하게 우거진 지역. 그런데 그게 어디냐 하면은
벨기에, 프랑스, 루셈부르크, 서부 전선. 근데 이게 벌지 전투라고 하는데 구름이 너무 끼어가지고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독일은 전차부대가 강하고 연합군은 공군이 강한데, 그래서 조지 패턴 장군이 제3군단 군목 제임스 오닐 대령을 불렀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출전을 잘할 수 있도록 대령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때 전능하시고 가장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겸손하게 당신에게 당신의 선하심을 간구합니다. 우리가 싸울 수 있도록 이 엄청난 비를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옵소서. 군인들로 참 당신에게 부르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권능으로 무장하여 우리가 전진하여 승리하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저 원수들의 악한 세력과 탄압 세력을 무찌르게 하시고 인간들과 국가들 사이에 당신의 정의를 세우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아멘 했습니다. 그러자 그 기도 후에 기후가 바로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패턴 장군은 군목 오닐 대령에게 그 자리에서 청동 열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더니 패턴 장군이 막 파자마를 벗기 바쁘게 옷을 입으면서 빨리 살인마들을 다 소집해라 이래가 전부를 다 소집했는데 공격명령을 내리니까 아무의 대령을 얻으러, 아무의 중령을 얻으러, 아무의 소장을 얻으러 진격! 이래 했습니다. 3시간만 늦었어도 전쟁의 결과가 문제될 뻔했습니다. 연합군이 이겼습니다. 그의 부관이 밀었습니다. 각하, 왜 그렇게 파자마도 벗기 전에 난리를 치겠습니까? 하니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 패턴 장군 여러분 구약 전공입니다. 구약을 얼마나 많이 읽은지 전쟁사 다 읽었어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나에게 이렇게 해라고 지시를 했다. 잊어버리기 전에 하기 위해서 다 말하느라고. 여러분 패턴 장군의 명령으로 제임스 오닐 군복이 기도를 하는 그 순간은 영원한 현재와의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계를 나치의 악의 세력을 항복시키기 시작하는 역사를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결론 내립니다. 오늘 예장년에 속한 교회가 영원한 현재와 만나는 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늘 나라가 임재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그분 영원한 현재와 만나는 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교회가 한 교회로 번영과 영광을 누릴 수 있고 가난으로 힘겨운 삶을 사는 분들이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고 갈등으로 고된 삶을 사는 분들이 평화와 사랑을 누리게 되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치유의 건강을 누리게 되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쫓겨나고 상실이 있는 곳에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예장년 교회에 임재하게 되고 그래야만 3.1 독립운동 같은 이웃국가에 정례되어 거행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장년이 성장하고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장년이 복음운동으로 남북이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장년이 교회사에서 역사적인 한 페이지를 남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에게 임재하시고 영원히 시간 속에 사는 저희들에게 임함으로써 저희들이 영원한 현재를 체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예장년 목회자들을 통해서 여호와 라파 병든 자가 치유되고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고통 속에 있는 자가 자유함을 누리고 문제가 있는 자에게 해답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눈이 닫혀 있는 자에게 에바다에 열려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을 원하는 자에게 깨달음의 축복이 쏟아지게 하시고 여호와니시 예장년으로 인해서 남북이 통일되는 승리 생활을 이 백성이 누리게 하시옵소서. 응답하시고 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